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 좀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아멘.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이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사울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 무렵에 마온의 갈렙 족속 사람 나발이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고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부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잔칫날이고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살해하는 시기입니다. 3절에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고 했습니다. 항상 부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았느냐 어머니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나발은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성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말할 때에 나발 같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 같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절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5절부터 7절에 부하 젊은이 10사람에게 갈멜로 올라간 나발을 찾아가서 다윗의 안부를 전하고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하고 8절에 먹을 거리를 좀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다윗은 자신을 아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보살펴 줬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호의 대가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간섭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것처럼 했습니다. 무조건 군사력을 가지고 남의 소유를 빼앗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다윗의 젊은이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폭도들은 아닙니다. 상관인 다윗에게 고하고 다윗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조직과 질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9절에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살펴본 후에 심사숙고했습니다. 10절에 나발이 대답하였다. 10절에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멸시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10절에 요조문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뛰쳐나온 것처럼 다윗이 충성을 다하지 않고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고 들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왕 사울에게 아부하는 자요 그 시대를 살아갈 만한 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나발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가진 재물을 나누어 줄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도 몰랐습니다. 친구도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이 그를 죽일 힘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고 소유물에 집착하고 말로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3절에 200명은 남아서 지키게 하고 다윗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쭈었는지 안 여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다. 기록 안 된 걸로 봐서 여쭙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늘 피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윗이 감정에 따라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복수는 옳지 않습니다. 특히 왕이 될 사람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남을 악평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겠습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남을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하되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부분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며 물가 관리가 잘 제대로 되게 하시며 대통령의 일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